할렐루야. 우리 열반에 계신 우리 유사님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참 요한복음서 강해를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서나 히브리서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이미 영생할 것이다. 영생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선진들 가운데서 약속의 씨로 준 이삭, 그분의 믿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삭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의 모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분에 대한 삶을 미리 다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다 계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삶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절기에 대한 비밀들을 다 그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을 다 그들이 미리 다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 지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절이에요. 이 한 구절이. 이 한 구절은 이 이삭은 약속의 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씨로 준 이 이삭. 이 이삭의 믿음은 장차 오는 일. 장차 오는 일은 뭐예요? 장차 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때 오실 때 그분이 추수할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생명책.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기록된 열매들을 야곱과 에서의 자손에서 거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고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지만 이 우리가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의 안에 심령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 그 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되는데 그 안에 완성되는 그 안에는 이 야곱과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 축복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물결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야곱과 에서에서 거둘 것을 약속의 시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감추인 비밀을 아는 자예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영의 말씀을 통해서 알겠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자,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강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것은 야곱의 자손 안에 요셉과 11형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열매들을 거두는데 이들을 지금 요셉과 야곱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의 4대손이 요셉과 야곱의 자손 중에 요셉과 11형제 안에서 지금 거두는데 이 요셉이 임종하고 야곱이 임종할 때 그 해고를 위해서 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덤을 갖다가 예비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덤. 근데 이 무덤은 요셉의 무덤과 아브라함의 무덤은 달라요. 들어가는 씨가 달라요. 씨가. 그것을 지금 깊은 영역의 비밀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삭이 끝나면 요셉, 야곱, 에서, 그 다음에 요셉, 열하는 이제 이 시 풀면은 창세기 50장이 다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이. 창세기 50장 말씀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약속의 씨로 택한 이삭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이 이삭이 그 믿음의 본질이 뭐였냐?
이삭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삭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의 믿음의 본질이 뭐였길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제정도 되기 전에. 자, 이것은 우리도 그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과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에 따라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그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다른데 이 약속의 씨로 준 이삭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자라면서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삶을 증거한 거예요. 이삭이. 그렇기 때문에 이삭 안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던 그 헷본 언약부터 해서 모든 언약 안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메시아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낼 때 그 메시아의 본질인 그 믿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 그러면 그 메시아의 본질은 뭐냐면 영의 생명이요 하늘에서 난 자인데 그분 안에 있었던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이 말씀이 제정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그 안에 약속의 씨로서 그 비밀을 영이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좋은 시였고 늦은 비로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때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우리 때는 주님이 초림은 지나갔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 약속의 씨로 우리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계보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비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성경이 다 열리고 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의 재림 전에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는 본질적인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약속의 씨 이삭은 태생부터 말씀으로 잉태한 자예요. 말씀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이 자는 하늘에 속한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돼. 영의 생명. 네. 그 영의 생명의 정체성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성령의 약속을 받은 남자의 부활 생명의 향기가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자의 부활 생명의 결정은 뭐냐면 성령의 인침을 받기까지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요셉의 무덤이 예기전에 있어야 되지만 그는 장차 주님이 오시고 나서 오순절날에 성령의 인침을 받는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시였다는 거예요. 좋은 시. 이게 이삭의 때나 오순절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우리는 지금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 때 세대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좋은 시의 좋은 생명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동일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말씀으로 잉태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열매라는 게 새 생명의 열매. 할렐루야.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정체성. 그걸 알면 우리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내가 늦은 비에 성령이 진리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버려. 그 열매는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휴거될 자가 되는 거예요. 휴거될 자.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자 그러면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봐야 돼. 이삭의 신앙. 믿음의 신은 본질적으로 그 메시아 안에 있었던 생명이 있는데 그 신앙은 뭐였냐? 이삭은 자기의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가 지금도 모르고 있었어. 지금도. 근데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알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뜻을. 이게 우리가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삭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도 8일 만에 할례도 드리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게 되고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시점이 있어서 드려야 되는 시점. 드려야 되는 시점에 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너 그 자손을 네 백세에 난 그 독생자를 내게 바쳐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풀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보고 다 지금 계시의 영으로 하나로 지금 보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번제로 드려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약속의 시로 와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지시한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에 이삭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삭이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래. 그 번제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이 번제, 이 약속이 이삭의 번제는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왜 화목제로 드리게 되냐면 이삭의 씨를 통해서 아들과 종과 심이 육신을 가진 이들과 하나님이 화목이 되어야지만 생명나무가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아들과 종과 시민이 휴수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때는 이제 화목제로 드리게 되는데 그 화목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아벨의 피는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을 통해서 막혀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죄를 아벨의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함으로써 다른 시의 셋째 아들 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이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이 이삭은 독생자였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100세. 근데 이 이삭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니고 말씀으로 잉태한 자예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향기로운 화목제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물이에요. 연락하는 제물. 아벨도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물이었어요. 연락하는 제물. 근데 이삭도 하나님이 연락하는데 번제를 드리라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자, 지시하는 곳 가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 아브라함이 나귀에다가 안장을 세워서 그 이삭을 태워요. 그 이삭을 태웠다는 건 뭡니까? 요 이삭은 말씀으로 잉태한 약속의 시 장차 메시아를 매표하자면 이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 그러니까 시온의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는 그 만왕의 왕에 대한 계시였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이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을 때 나귀 어린 새끼를 풀어가지고 데려오라 해서 그걸 타고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 뭐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의 초입이에요. 초입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귀 안장을 씌우고 가는 것은 이제 이 이삭도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시작한다. 자, 그 번제 쓸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계시의 십자가.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야 돼. 이삭은. 자, 그래서 자, 이 이삭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성전사로로 가서 그분은 유월절 하나님의 절기를 통과해야 돼. 유월절. 이 절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메시아가. 왜냐하면 이 절기를 통과해야지만 그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무교절이 올 수 없고 초실절에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한 계시가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제 가는데 3일이 딱 지나는데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먼 곳을 보니까 뭐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보게 되니까 3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이 이삭이. 자,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삭은 십자가에 가면서 유월절과 지금 3일의 초실절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 함께 여기 기다려라. 내가 이하여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얘기했죠. 드리게 했는데 이 이삭은 죽음을 맞지 않고 다시 내게 돌아올 것,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요. 부활할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삭은 약속의 신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할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3일에 이렇게 보니까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인데 이 자는 이 아이와 내가 가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살아온다는 거예요. 살아서. 이걸 벌써 알았어요. 벌써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자,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을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 번제나무는 이삭에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십자가를 졌죠, 십자가.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불과 검이에요. 말씀의 말씀. 이 영생하는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손에 들고 가서 이 영생하는 말씀은 바로 뭐예요? 이 이삭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에 대한 계시, 무교절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이 이삭은 유월절을 통과해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 그리고 다시 초실 3일 만에 부활되어 나와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오는 분. 재림에 대한 계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이 비밀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야, 이게 어떻게 이 성경의 율법과 복음도 제정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걸 알아야 되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걸 알아야 되고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믿지 않는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자입니다. 천국 가는 자.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버지 뜻도 모르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뜻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불과 칼의 검이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불과 검을 주러 왔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게 아니고 불과 검을 주러 왔어요. 이 불과 검을 줄 때 뭐예요? 너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집안이 혼란이 생겨. 그 안에서 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거는 시민이야. 저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저건 사단의 종이야. 이 막 안에서 막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거는 홀랭이 같아가지고 저게 어떻게 믿겠냐 싶은데 저게 영의 생명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예. 세상의 지식으로 있었던 그 믿음의 측정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야, 이삭이 지가 뭘 알고 어린 양을 찾아, 어린 양을. 불과 나무는 내가 지금 나무를 지고 가는데 아버지가 성령의 불과 검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 어린 양.
네가 어린 양이야, 네가 어린 양. 예. 그런데 이삭은 오리지널 어린 양이 아니야. 이삭은 예표지, 표상이지. 메시아가 어린 양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그런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데 너는 어린 양을 예표해서 네 삶 가운데 그 어린 양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려가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시할 곳으로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몰아서 이제 아들을 결박했어요. 단나무 결박을 딱 하고 죽이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왜? 만약에 거기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삭이 메시아가 되버리면 안 되거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의 예표지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앞으로 장차 보낼 내 아들 독생자에 대한 계시지 네가 내 오리지널 독생자가 아니야. 너는 양자지, 양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수양이 뿔이 이렇게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요. 그럼 장차 이 수양이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이 수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어린 양. 이분이 이제 오실 것을 계시하는데 너는 그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제 너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의 예표인 상징인 수양을 잡아버려요, 수양을. 이게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산에 준비한다. 누굴 준비해요? 누굴 준비해? 예수님을 준비하는 게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오시고 그가 절기를 통과해야 되는 삶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구속사. 자, 근데 이삭은 자기의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한 게 아니라 다 그 삶을 인도했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일을 딱 아브라함이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두 번째 나타나서 뭐래요?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 큰 복을 주는데 네 자손으로부터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이런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서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좋다. 내 뜻을 알고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네 깊은 안에서 그 뜻대로 네 독생자를 바치게 됨으로써 이 밤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는데 이 내가 보내는 독생자가 오면은 그가 이 십자가의 번제가 드리고 한목제로 드리고 나면 네 자손 가운데 천하만민이 이렇게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될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 틀림없어. 내가 이거를 말씀을 계속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위안이 된 게 아브라함이나 나랑 믿음이 거의 비슷하다 싶었고 뭐 아브라함이 나보다 좀 못한 것도 많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헐렁헐렁 살고 마누라도 팔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마누라를 안 팔아먹잖아요, 절대. 사랑하지. 예. 마누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외에 이 땅에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요. 왜냐면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밤에도 떡이 나와. 부인은 영특해, 여자들은. 예.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인이 영특해요. 예. 근데 남자들은 조금 멍해요. 근데 부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덕이 돼. 예.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덕이 돼요. 근데 이제 부인은 머리는 잔머리예요. 큰 머리는 아니고. 남자는 큰 머리예요. 큰 머리는. 예. 큰 일을 하는 건 남자인데 그 여성의 부인의 말도 잘 들어 조화를 이루면 금상첨화예요. 최고예요, 최고. 네. 네. 아유, 그러니까 우리 최우사님 가정은 복 받았어. 할렐루야. 맞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환에게로 돌아와서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가버려요. 부엘세바.
지금 이 일이 딱 끝나고서는 부엘세바를 가. 부엘세바. 자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서한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서 거하게 돼. 자 부엘세바에 가서 이제 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땅이 아닌데. 자 이 부엘세바를 왜 갔느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왜 갔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3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네. 자, 부엘세바를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소를 치어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떻게 왜 이렇게 따로 놓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자, 이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우물을 판 증거는 주면서 물물교환하는 어린 암양 7새끼 7을 주고 이 우물판 이거는 이게 물이 나와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증거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하고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해서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맹세를 했어요. 부엘세바라고 이제 이름을 줬는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암양 7새끼를 주고 그 우물판 증거를 삼게 했냐면 장차 마지막 때 7년 풍년의 안식년 때가 되면 이 7셈을 여는 약속의 시 7 이삭 좋은 이삭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땅에서 그 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무덤을 살 때도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무덤을 사요. 왜냐하면 그 땅은 7족속이 제약이 가능한 7족속이 가는 땅인데 그 안에 아브라함이 돈을 400은 400으로 사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죽으면 머물러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은 부엘세바 이 우물은 장차 하나님의 7영의 기름샘이 열리는 곳이에요. 이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사야 되는 이것을 그들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사야 되는 이 증거를 암양 새끼 7을 준다는 거예요. 7만 주고 이거는 너랑 나랑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 우물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응?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어요. 자 그때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고를 이제 블레셋 족속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다가 뭘 심냐면 에셀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해. 불렀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이제 이 에셀나무가 뭐냐? 에셀나무가 뭐냐? 이 에셀나무는 사막에 사는 나무인데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에셀나무가.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어떤 면에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의미해요. 생명나무. 영생하는 생명나무. 그래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심는데 이 에셀나무는 깊은 영역. 그러니까 이 뿌리가 거의 깊은 뿌리가 들어가서 그 사막 밑에 흐르는 지하반 물을 갖다가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 뿌리가 수십 미터를 내려가. 그래가지고 그 웬만한 그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다 메마르고 죽게 되는데 이 에셀나무만큼은 아주 깊은 데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수십 미터까지 내려서 그 밑에 흐르는 지하수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그냥 마르지도 않고 아주 영생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에셀나무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부엘세바의 땅에다가 약속한 데다가 생명나무를 심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생명나무를 심으면 뭐냐면 그 땅이 나중에 생명수가 오르면 그 땅에 메마른 사막이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서 영생하는 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 에셀 나무를 갖다가 그 사막 중심에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치하시는 성령께서 이 영생하는 생명수를 길어가지고 광야에 같은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심게 되면 그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열매들이 다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에셀나무를 그 사막에다 심었을 때 그 에셀나무를 통해서 사막과 같은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왜냐하면 그 부엘세바는 7 샘이 열리는 우물이에요.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7. 그러니까 7 샘이라는 것은 장차 마지막에 7명의 기름 부음이 흘러지면은 그 땅이 메마른 그 광야 같은 땅이 사막과 같은 땅이 옥토가 돼버려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60배, 30배, 60배, 100배가 소출되는 거예요. 그 땅에. 자,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딱 심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게 됐냐?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부엘세바에 가서 에셀나무를 탁 심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 관계이시고 그 계보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이 흘러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자,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의 유산들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부엘세바를 갖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밤하늘의 물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준다니까 아멘 그러고 간 곳이 부엘세바고 그곳에 가서 그 아비멜렉과 계약을 하고 어린 양 7 양을 주고 거기다 심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어린 양 7은 오순절에 거두는 화목제로 세소제. 이 7 양이 그러니까 어린 양 7은 오순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의 충만한 수지, 완전한 수. 이것이 마지막 때는 7천의 7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온 땅의 생명수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다 거둬진다는 거예요. 이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생명나무 안에서 흐르는 생명수예요. 영생하는 말씀. 그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가다 심은 거예요. 에셀나무.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행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말하면 아브라함은 의의 직분자가 돼요. 의의 직분자. 자, 그래서 이 장차 에셀나무 생명나무신 이분이 오시면 이 광야 같은 황무한 땅에 이제 하나님의 열매가 거둬지는 영생하는 생명수가 공급될 것을 아는 거야. 이걸 알았다는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의 조상인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셨어.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영생하는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이 무지개는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황무한 땅이야. 사막과 같은 땅이야. 그리고 보니까 칠족속, 그러니까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이 다 사는데 네피림. 이 우상이 가득한 땅에 나를 가져다 여기다 보내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자손을 갖다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근데 이 황무하고 이 우상이 가득한 땅에 어떻게 내 자손이 여기서 거둘 수 있냐 했더니 에셀나무를 갖다 심어버리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와서 심겨지면 그분이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기름신을 불어서 온 땅에 증거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거둬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다. 이 비밀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통할 때 너의 4대손의 믿음의 열매다. 이것을 알게 됐고, 이 믿음의 열매는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다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할례 언약을 하나 하시면서 내가 이것이 너 증거하는 언약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남자의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이 남자 할례는 바로 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의 지체구나 하는 걸 알았다. 그 지체.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가 이삭인데 그 이삭은 자기가 노년에 합방에서 놓을 수 없는 그 육신을 가졌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잉태해서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흔적, 이 기적과 그 표적이 자기에게는 하나의 성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도 갖다가 바치라니까 바치고
또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 축복하니까 얼른 부엘세바에 가서 장차 7셈이 열리는 그곳에서 어린 양 7을 주고 그 아비멜렉은 적그리스도 세상 왕이잖아요. 세상 왕. 그와 계약을 해가지고 뺏는 거예요. 그걸 그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 땅. 그 셈을. 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준다는 것은 약속해 주신 이 하나 준 이 독생자 이삭을 통해서 이 열매를 거두겠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팠던 셈을 가서 다시 파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의 삶은 다시 아버지가 파놨던 그 샘물을 다시 다 파면서 나중에는 부엘세바에 가서 이 7셈을 다 파버려요. 이삭이. 이런 믿음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요셉의 꿈을 왜 주셨냐? 두 꿈을 주셨냐? 왜 바로 왕에게 두 꿈을 주셨냐? 이 꿈을 주신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야 요셉의 꿈과 애굽의 바로 왕의 두 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과 에서의 남은 자손을 거두는 비밀이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그 계시형을 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동일한 계시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계시형이 우리에게 조명돼 버려요. 마지막 때 그것을 이루는 요셉의 단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일어나면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7셈의 7녀의 기름 부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 버려요. 이것이 작은 책에 기록된 비밀,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다시 예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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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흐르면서 그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들이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뜻을 따라. 우리가 아무리 헐렁헐렁해 살아도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게 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내 뜻으로 살았어. 내 뜻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는 이 세복식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의의 직분자가 돼. 그 뜻을 이루게 되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모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돼 버려요. 마지막에 사명도 다 이루어져 버려요. 이 놀라운 축복의 세대에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준비되어 간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7 암양, 그 7 어린 양을 드렸던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샘을 여는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열매들을 다 소출해서 생명 남으신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분이 거둘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이삭은 반드시 조상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브엘세바의 샘을 다시 여는 거예요. 이 이삭의 삶은 그가 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하면 그의 100배나 소출을 거둬요. 왜 100배로 소출을 하냐? 이 땅에서도 거두지만 하나님의 의 열매를 다 거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약속의 씨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옥토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를 소출한다. 그 얘기도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했던 말씀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예. 그래서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26장 보면, 자 26장에 보면 18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게 워낙 긴 말씀이니까 풀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는 거예요. 자, 파면서 이제 이게 파게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이게 다툼이 생겨. 다툼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첫 번째 판 우물을 에색이라 했다. 에색. 이게 막 그 이삭의 목자들하고 그랄의 목자들하고 막 부딪히니까 이제 그 우물을 에색이라 했다. 다툼이다. 다툼. 그런데 다른 우물을 또 팠더니 또 다투는 거로 이름을 신나라 했다. 이 서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르호봇이라 했다. 자, 르호봇. 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한다. 자, 이제 거기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야베스의 기도의 열방의 회복에 대한 계시인데, 자,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옮겨가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자, 부엘세바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너에게 줘서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네 자손을 통해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아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제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운문을 받더라. 자, 이제 이 브엘세바에는 에셀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은 그곳에서 뭐예요?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예배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취하기를. 그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이제 거두시옵소서. 자신의 씨를 통해서 거둔다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거두시옵소서. 자, 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28절에 보면, 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자,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비골 장관 그 비골이 이삭이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고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예요. 하나님 신이. 그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봤다는 거예요. 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 그들이 두려워해. 왜냐면 지금 그들은 만신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임한 것을 보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지금 이 땅은 지금 이 아비멜렉과 이들 군대 장관이 지금 지휘하는 땅이에요. 이 땅은 자기들 통솔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힘으로는 연약할 수 있는데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 있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를 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절대 해하지 말아주세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있는 걸 아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것은. 자, 우리는 이러한 자가 돼야 돼. 이러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면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다 그들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말에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기도에 따라 세상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삭이 베풀었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운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다. 자, 부엘이라는 것은 운물이요 세바는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 셈이 열리는데 그날에 종들이 자기 판 운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물을 얻었다. 이 물은 바로 영생하는 생명수를 얻었다. 생명수. 영생하는 생명수. 기름 시내가 부어졌기 때문에 이 비골 장관과 이 장군과 이 아비멜렉이 그들이 신이 감동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세상이 뭘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보면 세상이 불쌍히 여기지. 세상자하고 비교할 데가 없잖아요. 가진 게 뭐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되겠어요. 뭐 학식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세상 임금의 머리라는 걸 알아야 돼.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다뤄야 돼. 하늘의 것을. 이 하늘의 것을 다루면 이 땅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 때를 모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들은 삶이 다르고 그들은 이미 그 기도의 영역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에게 복 받기 원하는 복 받기.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학수고대. 학수고대가 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 시내가 흘렀어요. 이제 그걸 언제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대화하는 내용이 다르고 소리가 달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도무지 못 알아듣는 소리만 해. 그런데 그들은 뭐야? 이 만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요게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요게 진짜다 아닌가. 요거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이 이 적그리스도 세상 왕이 있는데 갔을 때 세상 왕이 그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왕과 요셉과 다니엘은 요셉은 노예로 잡혀간 자요. 또 다니엘도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의 왕이 어떻게 그에게 절을 하냐는 거예요. 응? 근데 뭘로 절해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예언의 꿈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땅은 만신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흑암 안에 가둬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음을 영생으로 가버려요.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죽음에 항상 두려운데 저들은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지금 기근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쁠까? 저들은 뭐가 기쁘길래 저렇게 할렐루야하고 저렇게 찬양하고 기뻐 살까? 세상은 지금 다 기근으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이렇게 봐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찌들여서 신경 쓰면 이렇게 보면 전부 인상 쓰고 있어. 시커매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저거 보면 별것도 아닌데 보면 빵긋빵긋 웃어. 얼굴이 그냥 기름이 잘잘 흘러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 춤추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비밀. 자, 그래서 이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부엘세바에서 7세월을 판 그 목적은 뭐냐? 자신의 정체성이 이삭의 자신의 정체성이 오순절에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는 어린 양 7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마지막 때 거두는 7 좋은 이삭의 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은 혼의 영역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요. 에셀나무이신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지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한 걸 하나도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걸 지식으로 풀어보세요. 어떻게? 생명나무를 좀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게? 지금 이 땅의 지식자들은 생명나무 찾으러 다녀요. 지금. 생명나무 어딘가 심겨져 있다고. 찾지 마세요.
생명나무 내 안에 와 있어, 내 안에. 이 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계시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성경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주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이 올 수 있고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지금 성경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구원이나 이런 기쁨, 이게 또 우리가 성령 이러는 걸 우리가 배워왔던 그것이 아니고 전혀 지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성경의 각도가 전혀 하늘의 것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닫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읽는 게 아니고 영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늘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네. 하늘의 비밀. 내가 하늘의 비밀은 내 제자로 택한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이방인들 다른 자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래요. 왜?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나무시잖아요. 생명나무시 예수님 오셔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생명나무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로 풀어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듣고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없는 데 가서 종로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을 알아듣는데 거기 가서 종로로 산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음성을 듣기 때문에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비밀이 열릴 때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날 때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내가 요거는 이제 시간이 가니까 내일 증거하겠지만 이삭이 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낳으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이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함의 부인 같은 여자가 나와. 그러니까 함의 부인 같은 여자가 나오면 네피림의 혼혈의 피가 계속 흘러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네피림의 혼혈의 피로 와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분이 메시아가 네피림의 혼혈로 오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여자와 가나안의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사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 리브가. 근데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 그럼 생각나는 거 있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약속의 시 이삭의 신부는 누구냐? 우물가의 리브가야. 우물가에 있는 이방 여인 리브가.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 그런데 그 이삭의 부인이야. 근데 이삭은 메시아의 표상이야. 예수님 오셨을 때 사마리아의 우물가로 가는 거야. 자기 신부가 거기 있으니까. 갔는데 자기 신부가 지금 뭔 얘기예요? 이 생명수를 모르니까, 이 생명나무를 모르니까 우리는 육의 물 먹는 거, 육신의 물 먹는 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알았다며.
내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샘물은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이 내가 있는. 좀 좁으세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얘기할 때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또 굉장히 또 예수님이 좀 부끄러움도 많으신가 봐. 아 그냥 야 네가 내 부인이다 이러면 될 텐데 또 이게 신랑 신부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저것도 있나 봐요. 예수님도 그때 그냥 거기 요한복음서에 그냥 사마리아 뭐 네가 내 신부다 이랬으면 그냥 딱 신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냥 말로만 계속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예배.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방 여인이 신부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지금 우물가 샘물 먹으러 갔는데 계속 유괴꽃만 마셨잖아요. 마시다가 이제 부엘세바에 심었던 에셀 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이제 그 우물이 우리에게 7명이 터진 거예요. 지금 터진 거예요. 그 심었던 그 부엘세바가 내 심령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터져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분이 내 신랑인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나오신 예수님 내 신랑인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성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헤로손에 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의 신부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 그가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내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이 땅에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 예배자, 이 예배자는 하나님의 선각을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마지막 때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은 내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신부. 그가 왜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요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내가 다시 재림에 올 때 그 생명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되어야 남자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 되지 않으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 이게 부활되지 않으면 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생하는 이 생명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내 심령에 채워지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기름 부어지면 내가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신부예요. 신부. 거룩한 영성을 가진 자.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인쳐지고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내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그는 이 땅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연이 아니고 이제 생명수의 샘이 터지는 그 성전이 바로 내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삭과 이제 리브가의 결혼은 내일 제가 이제 증거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성령, 예수님이 보내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형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들을 비유로 가르친 그 비유를 이 땅에서도 풀어주는 자가 되는 거야. 가르치고 풀어주는 자. 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가 바로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자. 그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명수가 성령과 교통하는 자가 돼요.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다 열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곱 샘이 이 땅에 열리고 샘이 열려서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이제 좋은 옥토가 되는 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30배 60배의 열매들을 다 거두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역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 기름을 받고 있는 이 한국의 의로운 자들 이들을 아버지께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이를 깊게 알게 하는 아버지여 영적인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온 땅에 빛을 증거하는 빛의 아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저들 위에 임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입술을 열어 빛을 증거하게 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이 땅이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열방의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후사들을 통해 온 땅이 일어나고 요셉단이 일어나고 이 어두운 땅을 밝히는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